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서너 달 전에 미국에 가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이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친한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가 끝나자 말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쏜살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는 이 목사님은 복 터진 목사입니다. 복 터진 목사, 복 터진 목사. 며칠 동안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만이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도 복이 터지는 양떼 되게 하옵소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복이 터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칠 때 세 가지 리더십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장의 리더십이요, 용맹한 리더십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 장교일 때는 전쟁이 나면은 가장 앞서서 가장 일선에서 부하를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지장, 지혜로운 장수의 리더십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급 장교들에게 잘 작전을 세우고 짤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장의 리더십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덕장의 리더십, 부하들을 잘 품고 포용하고 인격적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잘 품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용장, 지장, 덕장, 이 리더십이 단 줄 알았는데 사관학교를 졸업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외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네 번째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알아봤더니 복장이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장수라는 겁니다. 용장 위에 지장 있고, 지장 위에 덕장 있고, 덕장 위에 하늘이 복을 주시는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대장이 그 부대에 가면 문제 많고 사고 많은 부대였는데 그 부대장만 가면은 신기하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대가 평온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수를 가리켜서 저분은 복장이다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장도 좋고 지장도 좋고 덕장도 좋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복장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낯선 분도 괜찮아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장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 내 손바닥이 아니라 예수의 손바닥으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되라. 복받는 인생이 되라. 복받는 인생이 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동광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리도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먹고 마셔서
훗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리도 나를 선대하시고 내 집안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 많은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생들이 나오는데 복을 많이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그 시작이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신기하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흥왕됨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데 어떤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 그 인생,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요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평생 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천성의 발을 디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인생이 이미 그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는데 세상의 온갖 복, 남편 잘 만나고 와이프 잘 만나고 자식 잘 만나고 건강하고 물질 많고 이 땅의 복이란 복은 다 받는 분들, 아니요, 예수 믿는 복이 없으면 그 모든 복들이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의미 없는 복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옷을 예수의 보혈에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자기 세마포를 빠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내 의복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빠는 인생이 복이 있는가? 그는 14절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에 내 세마포를 빠는 인생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의 수다한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나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해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가?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아담 이후로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인생이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양보해도 됩니다. 다른 복은 조금 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복은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떠나간다고 해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생존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인 어른께서 조금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시고 집을 못 찾으시고 얼굴을 분별을 못 하시고 치매가 되신 거예요. 치매가 시작되시고 그 모습을 보시다가 저희 장모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식사 시간마다 장인 어른 앞에 서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러시면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엄지손가락을 세우시더니 내 구주. 식사하시다가도 또 장모님이 예수! 저희 장인 어른께서 식사하시다가 마시고 내 구주. 늘 삼시세끼 때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더 심해지시고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이제는 아내고 딸이고 사위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누워 계시는, 분간하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장모님이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아내도 딸도 사위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장인어른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랬더니 누워 계시던 그 장인어른께서 희미한 목소리로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예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내 구주.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 다 떠나보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놓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평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시면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생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모든 곳, 그곳이 광야이든 초원이든 골짜기든 건물 안이든 건물 밖이든 제사하는 모든 곳,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연후에 시내산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는 거룩과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음의 조상,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평생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한평생 가장 긴급한 일, 우리의 한평생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담이고 어머니가 하와였던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인데, 돈이 있으면 뭐하고 건강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평생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면 복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 일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열라고 하세요.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지켜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된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인생이 누군가 하면은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그가 복된 인생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면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손과 후손 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몇몇 사역자분들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연중이었어요. 아니, 연말이 되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연중에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있나요? 해결할 방도가 있나요?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던 어느 날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제가 마치고 이곳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다가 한 귀절이 제 마음 가운데 쿵 와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감동 주시는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신명기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가겠다고 하는 그 사역자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가겠다고 하는 사역자 자유롭게 가게 하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손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 중에서 후히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갈 사람 보내되 제 마음 힘들거나 어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손을 후히 채워서 보내어 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손에 쥐어주면서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종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으니 저만이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 범사에 약속하신 복을 주옵소서. 저는 성경을 열어보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부여잡고 순종합니다. 왜요? 순종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내 습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분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어찌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아름답게 들어 쓰셨던 인생은요, 특징이 있는데 다들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위험한 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지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항상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들어쓰려 하실 때 항상 내게 기도의 영을 먼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에스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사람들. 사람들이 우리가 엎드리는 것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납작이 엎드리는 우리 중심, 우리 무릎 늘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인생,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이들의 인생, 처음은 미약했는데, 처음은 천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기도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가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기도하려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면 야곱 같은 인생, 남의 발꿈치를 붙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야곱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생,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거룩한 칭호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야곱은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기도하던 야곱은 남의 발꿈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소원하기는 기도를 통하여 내 민족 가운데 가장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분복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그래서 평생 복된 인생, 복된 평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